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니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니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 무릎 꿇고 주 맞이하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주를 향해 내 눈을 들고 주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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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나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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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없이 잠잠하니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도다. 이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따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를 가까이 하게 하리. 십자가 진 곁에
참 좋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각자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많이 변화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혼란스러운 때일수록 나의 생각과 지식과 상식과 계획과 내가 움켜쥐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더욱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동 한인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경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행복 모임과 양육 가운데에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며 생명 바쳐 달려가는 우리 산동의 가족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빛과 생명으로 가득 찬 생명을 살리는 기쁨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도 꿈동산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양육 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참여자들이 양육의 과정들을 통하여 눈물과 회복과 기쁨이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 가운데 믿음의 전성기를 여는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동한인교회의 차세대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꿈동산 어린이들과 비전 청소년들이 예배와 양육을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슴에 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성장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참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헌신하고 있는 모든 교사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아이들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진심으로 사랑할 때에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을 통해 예수님의 참사랑을 보게 하시고 힘든 사역 가운데 때로는 지치고 힘들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눈물과 기도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정종근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하나님과 진실되게 소통하는 목사님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과 육신의 건강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위에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태도와 가치관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아멘. 은혜로운 산동가족 산동성의 빛으로 주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자매입니다. 10월 넷째 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산동가족 여러분, 코로나 방역에 대한 정부 방침에 의해 아직도 각 가정에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속히 모든 예배가 현장에서 정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행복 모임이 진행 중입니다. 한 사람 세면전도 연태 아닌 살려내자. 시간은 매주 금요일 1시에, 장소는 팅타워입니다. 문의는 김숙하 권사에게 해주시고 초청 주일은 12월 12일입니다. 아직 베스트를 작성하지 않은 남성셀, 여성셀들은 베스트를 정하셔서 이번 주까지 셀리더에게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초청 주일까지 품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구기도 트레이닝이 11월 7일 주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오후 1시에서 4시까지이고 대상은 양육, 제자, 세계비전 수강생들 및 리더와 인턴입니다. 회비는 50위엔이고 신청 및 문의는 이경희 교육간사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실황 송출에 관한 광고입니다. 비대면 예배는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같은 시간에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줌을 통해서 실시간 송출합니다. 주일 작년 예배는 10시 40분부터, 수요 기도 예배는 10시 30분부터 드려집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예배 설교를 교회 홈페이지와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대면 예배 시에는 현장 예배 후에 예배 설교를 교회 홈페이지와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두 날개 양육훈련과 꿈동산 어린이 양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예배하면서 각 가정에서 혹은 개인적으로 셀별로 모여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정성껏 우리의 신앙과 감사한 마음을 물질에 담아서 10의 1조 헌금과 감사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저들의 정성과 저들의 전생애와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 주시옵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생명의 역사,
교회가 건강히 세워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할 때까지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약속하시면서 2중 3중으로 그 언약을 확증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산동의 가족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도 주 안에서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벌써 10월 24일, 10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오랜 동안의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여름 가운데 피로감으로 인해서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중국이 방역에 완벽하게 성공하여 바로 다음 주일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온 성도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기쁨과 감격 속에서 예배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산도의 가족님, 지금 각 가정에서 혹은 셀별로 또 소그룹 공동체로 이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고 계실 텐데, 우리 서로 옆에 계신 분들에게 또 보이지 않지만 공간적으로 떨어지지만 같은 시간대에 예배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서 사랑과 축복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하던 대로, 대면 예배 때 늘 하던 대로 3개국어로 서로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며 사랑의 고백을 나옵니다. 시작. God loves you, so do I. 上帝爱你, 我也爱你. 하나님은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자매님을 사랑합니다. 형제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 보면은 야곱이 베델 사건 이후에 그곳을 떠나서 목적지 밧단 아람에 도착하여 절묘하게 에삼촌의 딸 라헬과 에삼촌 라반을 만나 정착하게 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더 자세히 보면 베델 사건 이전과 전혀 다른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델 사건 후에는 길을 떠나면서부터 여유로움과 당당함을 야곱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야곱이 길을 떠나 할 때에 길을 떠나, 이 말은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발을 들어 올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어떤 때 사용하느냐? 힘있게 갔다라는 표현할 때에 이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갔다, 목적지를 향해서 기쁨으로 갔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게 길을 떠나라고 하는 원문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산동의 가족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이 베델을 경험한 이후에 힘있고 당당하게 기쁨으로 목적지 밧단 아람으로 갔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산동의 가족 여러분, 베델 사건 후에 야곱의 발걸음이 왜 그토록 힘있고 당당했을까요? 그 이유는 첫째로 베델 사건을 통해 야곱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 21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이 언약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그 언약을 받아들이면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졌을 때에 내 인생에 절대적인 백그라운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3편 12절을 보세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산동의 가족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기업이니 얼마나 왕성하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뻗어가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시편 143편 15절에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어떤 백성?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어떤 복이 있을까요?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시편 18편 1절에서 3절에 다윗의 고백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베델을 경험한 후에 당당하게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야곱이 베델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언약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새로운 삶을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 12절에 13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위에 서서 이르되 그랬습니다. 이것을 보여주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보여주신 말씀이 있고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보여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목적과 계획과 뜻을 완벽하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여지는 말씀이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사닥다리 환상, 하늘과 야곱이 누워있는 그 땅과 연결되어진 사닥다리, 그리고 천사들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 하늘 꼭대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계시더라. 그러므로 이 하늘 사닥다리 그리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들은 결국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결되어진 사닥다리가 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보고 계셨고, 하나님 여전히 나를 지키셨고, 하나님 여전히 함께 하셨고, 정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나를 설득하면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사건을 통해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 사닥다리 환상을 보고 보여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그의 의도와 목적과 계획과 뜻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지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산동의 가족 여러분, 오늘날은 성만찬식,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성찬을 떼면서 바로 그 성찬과 이 세례식, 이 성례전이 보여지는 말씀이라고, 은혜의 수단으로서 보여지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들려주신 말씀이 야곱을 사로잡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먼저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 창세기 28장 13절을 보세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안다. 너 아브라함의 손자지. 너 이삭의 아들이지.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부르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을 정확하게 성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였는가를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고 들었지.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보고 들었지. 그런데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야.
이보다 더 어마어마한 언약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에게 소유되고 싶어.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언약보다 더 기가 막힌 언약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야곱이 황홀경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두 번째로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언약의 말씀에 이어서 그 언약 속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들어있는데 그것이 바로 13절 하반절입니다. 여기도 세 부분으로 나누네요. 보십시오. 다 같이 창세기 28장 13절 하반절 읽습니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랬습니다. 지금 이 루스라고 하는 땅, 나중에 베델이라고 명명되지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팔레스틴 전 지역을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을, 다시 말하면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태동시킬 때에 네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순종하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던 그 지시할 땅이 바로 그 가나안입니다. 바로 팔레스틴 지역입니다. 베델도 바로 팔레스틴 지역에 속한 곳입니다. 사실은 이 바단 아람에서 약 9km 정도 떨어져 있는 팔레스틴 경내에 있는 곳이 바로 루스 땅이요, 그곳이 베델이었습니다. 근데 그 땅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팔레스틴 전 지역 가나안을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어서 너와 내 자손에게 그것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4절에 보면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 것이며 너를 창대케 하겠다. 이 땅을 너에게 주고 너희 자손이 창대케 될 것이다. 땅과 백성이 확보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너의 조부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그 언약이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하반절 보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산동의 가족 여러분, 로마서에 보십시오. 여러분, 믿지 않는 자 이름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아니하고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 없이 어찌 믿으리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어 복음을 소유한 사람, 중생한 사람,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베풀며 사는 사람, 소위 말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천하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뽑힘을 받는 자들은 사실하고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내게 복을 주고 넘쳐서 그것을 흘려보내게 하는 것. 복 중에 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복 중에 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이제 죽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남으로 새 생명을 소유하게 된 이보다 더 복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있을 때에 주 안에서 발견된 나가 참된 나인 것처럼 주 안에서 아내를 발견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남편을 발견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목회자를 발견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성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이웃을 발견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교회를 발견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발견된 그 모습, 그때 느끼는 그 느낌이 참 느낌이요, 그것이 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서 보면 모든 것이 다 왜곡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산동의 가족 여러분, 축복의 말씀, 이 말씀도 너무너무 감격스러운데 그 다음에 들려주신 말씀 가운데 클라이막스, 그 뭡니까? 너에게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소망을 주었는데, 세 번째는 그 소망의 언약, 축복의 언약,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그 언약을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2중 3중으로 확증된 또
하나의 언약을 주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 15절 보세요. 거기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네가 누웠던 땅 너와 내 자손에게 주려고 한 그 땅으로 돌아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거기서 자손이 티끌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며 각처로 퍼져나가게 될 거고 이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여러 민족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삶을 산다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 축복과 사랑하는 산동의 가족 여러분,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장 5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려니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내 종 모세가 명한 율법을 지켜 행하라. 좌우나 우르나 치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말씀하셨고 또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믿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삼동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보면 예수 믿어 새 생명 얻고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자로서 교회 공동체와 여러분 개인과 셀 가족별로 혹은 가정 단위로 위대한 복음 전도에 수종되는 것은 참으로 당당한 일이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게 하는 위대한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의 근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로 결국 하나님을 힘입은 야곱의 당당함은 자연스러운 만남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야곱이 당당함 속에 출발한 지 근 한 달여 만에 드디어 목적지 가까이에 도착했습니다. 하란, 바단 하란 말입니다. 그 메소포타미아 경내에 있는 애삼촌 라반의 집이 있는 바단 하란 가까이에 야곱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길을 떠나 여러분 당당하고도 힘있고 발을 들어 올려 기쁨으로 목적지를 향하여 가더니 드디어 바다나 가까이 메소포타미아 경내에 이르렀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정말 야곱의 가슴이 얼마나 두근두근 뛰었겠습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쫓겨나듯이 도망치듯이 도망자로서 집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베델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어머니의 권고와 아버지의 약속하신 축복과 그 명령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축복하고 권고한 것이 아버지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구나. 어머니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어머니가 권면했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아버지 이삭이 나를 축복했구나. 딱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말이죠. 여기에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 뭐가 생각났겠습니까? 나의 보호자가 되어줄 애삼촌 라반. 가슴이 얼마나 두근거리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축복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가난한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삼지 말고 내 외삼촌 라반, 바로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애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내 아내를 삼으라.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한 거룩한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것을 베델을 체험한 다음에 알았습니다. 근데 바로 그 바단 아람 가까이 애삼촌 라반의 집이 있는 곳이 가까이 있는 바로 그곳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이 가슴이 뛰기 시작한 그 순간에 2절에서 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번져, 그러니까 밧단을 가까이 와서 첫 번째 본 광경이 뭡니까? 번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있으니 양 세 떼. 그러니까 세 사람, 세 가문이 기르고 있는 이게 수많은 양떼들이 세 떼가 그렇게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그 사제를 보면 야곱이 그들에게 말을 건넵니다. 왜 그럴까요? 당당하니까. 자연스럽게 말을 건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화란에서 왔노라. 화란에서 왔다는 말에 야곱의 귀가 쫑긋하면서 눈이 번쩍 뜨이면서 막 몸에 전율이 흐르는 동시에 코끝이 찡해 옵니다. 그래서 바로 바짝 붙어서 그 목자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5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얼마나 가슴 조이면서 두근거리면서 그 목자들의 대답을 기다렸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이르되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깜짝 놀랐습니다. 아노라는 말에 기절할 정도인데 6절 보세요.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리고 그 다음 말이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그의 딸, 애삼촌 라반의 딸, 내 아내가 될 대상주자 중에 하나인 그 라헬이 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가슴 조이면서 기대하면서 정말 감격 속에 사로잡혀 너무 기쁜 아버지 가슴이 콩당콩당 뛰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 차릴 수 없을 정도가 되었을 때에 외삼촌의 딸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800km나 되는 머나먼 길을 한 날여를 거쳐서 바로 도착했는데 야곱에게 베델 사건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힘이 되어지고 당당하고 자연스럽게 삶을 펼쳐가게 하더니 하나님의 섭리 속에 도우심 속에서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외삼촌 라반의 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 이 야곱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이 됩니까? 여러분 9절에서 11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10절 야곱의 행동을 보세요. 야곱이 그의 애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어귀에서 돌을 옮기고 애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랬습니다. 이게 뭐예요? 라헬을 만난 데서 첫 번째 행동이에요. 덮은 그 우물을 돌을 들어서 뚜껑을 걷어내야 그 양들이 물을 먹을 수 있는데 야곱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양떼에게 물을 먹인 다음에 11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여러분 라헬을 만나자마자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800km 동안을 수많은 사연을 안고 배려를 경험하고 당당하게 돼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속에서 순탄하게 만나게 된 그 감격도 있지만 그동안에 복받쳤던 그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지는데 이 라헬의 품에서 엉엉 우는 거예요. 위로를 기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는 그 자체로 이미 위로가 되고 모든 쌓였던 피로와 상처들이 치유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 보세요.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에게 알리네 그랬습니다. 여러분. 멋있잖아요.
어차피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정착해야 되는데 외삼촌 라반을 만나기 전에 라헬을 만났다, 뭔가 암시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라헬은 그 라헬의 품에서 서러움에 복받쳐 울며 입맞추면서 자기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아, 우리 아버지의 생질이구나, 우리 사촌 오빠구나 확인한 다음에 바로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아버지로 하여금 달려와서 이 야곱을 영접하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12절 보니까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어떻게 했더라? 그 아버지에게 알림에 13절 14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애삼촌 라반과 생질인 야곱의 달콤한 미래의 시간이 한 달간 진행됐습니다. 근데 한 달간 진행됐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맨 먼저 이 야곱을 만난 애삼촌 라반의 딸 라헬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대했겠습니까? 사건은 여기서부터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애삼촌을 만나기 전에 라헬을 만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라헬의 소개로 애삼촌 라반의 영접을 받은 다음에 그 애삼촌 라반의 집에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앞으로 펼쳐질 20년 동안에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다루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산동의 가족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다고 해서 그 순간에 언약을 완벽하게 이루지 않습니다.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그 언약의 성취의 기간은 무엇과 비례하느냐? 야곱이 인격이 변화되는 것과 비례합니다. 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성령의 열매로 표현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의 인격이 되는 그 기간과 하나님이 다루시는 기간이 비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산동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로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 언약은 영원히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 인격의 변화와 비례한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도 25년 걸렸어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라의 경수가 끝나고 아브라함이 남자의 구실을 하지 못할 그 100세의 이삭을 얻음으로써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100%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아들 이삭이 자라났을 때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에 100세 때 경험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 이후에 이삭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신다, 하나님 말씀이 충돌될 때는 충돌된 것은 우리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지 충돌된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신다. 그게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역사, 여호와 일의 역사, 모리아산의 여호와 일의 역사, 바로 순양이 걸려 매 울므로 말미암아 여호와 이레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고 이삭을 풀어주고 그 양을 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물되기 위해서 준비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 그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의 예표로서 그렇게 이해되어질 때까지 25년에서 40년 걸린 것처럼
야곱의 20년은 그렇게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추적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산동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베델을 경험한 후 당당함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왜 당당하지 못합니까? 나는 예수쟁이라고, 나는 목사라고 왜 당당하게 자기 자신을 밝히지 못합니까? 그것은 베델에 대한 경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망각했든지 완전히 상실해버렸든지 아니면 그 베델의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어 새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는 그 순간이 야곱의 베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베드로에게 있어서 갈릴리 해변입니다. 예수 만난 그 순간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다메섹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삭개오에게 있어서 뽕나무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만났던 그때의 감격을 기억하십시오.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도 질병과 멸시천대, 오해와 모함과 그런 속에서 받은 상처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별히 중국 땅에서 22년간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덮고도 남을 만큼 훨씬 더 월등하게 견디고 당당하게 나가며 산동선 1600비전을 선포하면서 죽으나 사나 앉으나 서나 기회만 주어지면 그것을 선포하는 것은, 심지어 중국 사람들에게도 선포하는 것은, 예배 시간마다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과 만남 속에서 야곱의 베델과 같은 보여지는 말씀, 들려지는 말씀, 그 말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당당하게 선포하며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비록 대면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지만 저는 주님이 주신 그 말씀, 보여진 그 말씀, 들려주신 그 말씀, 그 언약이 너무나도 생생해서 그것이 힘이 되어 여러분들에게 담대히 선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산동의 가족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언약이 너희에게서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믿고 당당하게 길을 헤쳐가는 우리 산동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베델 이후에 야곱과 같은 당당함이 우리 모든 산동의 가족들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좁은
여호와는 우리 산동의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우리 산동의 가족들에게 그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산동의 가족들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저희 무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